제가 세월호 아이 장례를 두 번을 치렀습니다. 제가 잘 안 우는 편인데 그때는 거의 흐느끼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가는 과정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주 안타까운 죽음이 저희 교구에서 있었는데, 부곡동 하늘공원 낙골묘지에서 마지막 개인 안치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개인 안치실 앞에 있는 여러 사진을 보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거기 보면은 80대도 있고 90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청년도 있고 또 청소년도 있고 심지어는 어린이, 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저 부모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저 부모들은 지금 살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대구에서 있었던 개구리 소년, 그 부모들 그 이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방송에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는 예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이제 조금 있다가 드린 말씀은 제가 이 얼마 전에 우리 교구 장례식장에 가서 드렸던 그 설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욥이라는 사람은 본래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1장 1절에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7 아들과 딸 셋이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태풍이 몰려와서 이 집이 무너지면서 압사해서 다 가버렸습니다. 한 명 죽어도 기가 막힌데 10명이 졸지에 죽었으니 그야말로 미치는 거죠. 부모들은 처음에는 이 욥이 신앙으로 잘 이겨내는 듯 했어요.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10명 자식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0명 자식 데려간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위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 위로자지만 오히려 더 번뇌케 하는 위로자들이죠. 이 친구 셋이 와서 위로하면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욥이 나중에 이제 이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면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 거죠. 친구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았다고? 물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을 만큼, 이 정도 벌을 받을 만큼 자식 10명을 다 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다 치실 만큼 죄를 내가 짓지는 않았다. 그렇게 친구들하고 막 항변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또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문제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을 둘러보니 이 세상에 무고하게 고난당하고 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역경과 고난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셔야죠.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합니다. 욥이 처음에는 신앙으로 잘 이겨냈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개인의 문제를 초월해도 주변에
무고하게 아무 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문제까지 함께 싸잡아서 하나님께 굉장히 날카로운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욥기에 나옵니다. 아버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 동인동신 공산당에게 다 잃고 난 이후에 그런 시를 적었지 않습니까? 한 아들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큰아들 미국 유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하필 우리 두 아들을 택해서 순교의 제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면서 막 찬양을 불렀어요. 장례식 날에. 그러다가 갑자기 동일아 동신아 하면서 그 자리에도 쓰러져 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목사님 일어나시라고. 일어나서 빨리 장례식은 마쳐야 되지 않겠는가. 또 벌떡 일어나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막 찬양을 하시다가 또 갑자기 동일아 동신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또 졸도를 하고 정신을 잃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비를 놔두고 네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서 막 애타게 부르짖을 때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러나 그도 한 인간이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는 뭡니까? 그런 찬송을 심정 깊은 곳에서는 못 부르고 이놈아 네가 나를 놓아두고 어디를 그렇게 갔느냐 그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목사로서는 자기 아들을 떠나보낼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한 아버지로서는 자기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슴에 파묻고 살았죠. 저는 저희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항상 들으면서 할아버지께서 가졌던 두 가지 공존했던 그 감정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싸우면서 살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가 한 250년 동안이나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거든요. 250년 동안이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은 그 박해 내용을 소상하게 소개하는데 주로 화형을 많이 시켰습니다. 산에서 소나무의 송진가루를 빼와 가지고 사람 몸에 입혀서 거기에다가 불을 당기면 활활 타겠죠. 그래서 밤에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 보는 앞에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굶겼던 사냥개를 풀어줍니다. 그 부모들이 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막 개가 물어 뜯어 죽이는 것을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기가 막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은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굶겨놓은 사자를 던져놓고 거기에다가 크리스찬들을 집어 던집니다. 사자 먹잇감이 되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탁 던지면은 거기에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헝겊으로 만든 인형이죠, 인형. 던지면 인형이 이렇게 머리 떨어져 나가고 사지가 떨어져 나가듯이 막 다 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인형 배가 터져 나가듯이 그냥 그 사람들도 배가 갈라져서 내장이 다 튀어나오고. 여러분 그런 광경을 그들의 그 자식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그들의 부모들이 보았어요. 또 실제로 그 사자의 발톱에 이렇게 죽어가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죽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천사의 보호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다니엘에게는 복을 주고 그 초대교회의 사자밥이 되었던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신 것입니까? 다니엘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초대교회 그 사자발에 이겨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설교나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어쨌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도 매우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는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12절에 보면 요한이 죽은 자들의 모습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 여기서 나는 요한을 가리키죠. 보니 죽은 자들이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서 있더라.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는 키나 덩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어린 사람도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미쳐버리든지 그냥 쭉 가다가 우울증이 나든지, 어쨌든 뭐 가정 자체가 해산이 돼버리고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뭐를 붙잡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또 희한한 장례를 한번 또 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 가장 그에 대해서 악독하게 구는 그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조금만 교회에서 앰프 소리만 크면 막 교회에 와서 막 사찰 집사님 뺨을 때리고 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전화를 걸고 파출소에다가 또 신고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 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몰래 다니다가, 근데 얘가 여름 수련회에 따라가서 밀양에서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문을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공격할 줄 알고 갔는데 그냥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목사님 예배 드려달라 그래. 무슨 말씀이든지 좀 해달라는 거죠. 제발 무슨 말씀 좀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느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느냐, 그리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내 아들이 정말 천국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대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 아들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보고 듣고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마어마한 의미인 일에 종사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못 볼 뿐입니다. 이 아저씨가 이게 정말이냐고, 내 아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이 분명하냐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 아저씨의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는 첫 접촉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 천국에 관한 설교가 굉장히 소중하다,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메시지, 설교가 얼마나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위로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육교고 제가 있을 때 설수님 집사님이라고, 제주도, 거기서 그냥 장례 설교를 드렸어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드렸는데 그냥 이분들이 그 상례를 메고 마지막 장지까지 가는 중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들을 다 깨버리고 그 마지막 어머니가 한 가지 남겨주었던 그 집에 족보책, 그 유교하고 연관된 족보책, 그걸 감주었더니 그 아들이 기어이 그것을 찾아다가 불에 던져버리고 모든 가족들이 뭡니까? 상례 메고 가는 중에 은혜 받고 마친 후에 가까운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에 다 등록을 했다고. 딱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 그것만 했습니다. 지금도 설수님 집사님 오시면 제가 물어봅니다. 여전히 교회 생활 잘 하시냐고.
성령 충만하대요. 성령.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도록 지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본성 안에, 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희미하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관념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그것을 탁 건드리니까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8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 유물이 경북 예천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자세하게 작년인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기사를 좋아하거든요. 뭐가 발견되었지? 구석기 시대 같으면 굉장히 오래거든요. 아마 구석기 시대 같으면 옛날에 이 지구에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빙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빙하기에서 이제 얼음이 녹는 간빙기쯤에 되는 그 시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기였습니다. 아주 고대인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기에 이 발견되는 여러 가지 흔적과 유물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동물들은 죽으면 다 내버려둬요. 근데 사람만 죽으면 반드시 매장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매장하고 장례를 치르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만.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사람이 이 현실 차원의 세계를 넘어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준비시켜 준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고대인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륙에서는 사람이 딱 죽으면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쓰던 물건도 함께 집어넣어 줍니다. 음식도 넣어 줍니다. 어떤 경우는 순장 제도라 그래가지고 아주 악습인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데리고 있던 몸종도 함께 죽여서 넣어둡니다. 그 뭐냐면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릴 텐데 거기 가서 이거 쓰고 하면서 잘 살아라고. 그 고대인들 속에 그 개념이 그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유품 중에서는 동침신전 앙화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 항상 머리는 동쪽으로 높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해가 떠오를 때 그 태양의 전기와 에너지를 받고 죽었지만 벌떡 일어나서 그다음에 왕성하게 힘있게 살아가려고 딱 그런 제도를 둡니다. 엄청나게 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냥 익혀서 먹을 줄도 모르고 날것으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기 뭐 먹을 게 있네 그리고 딱 따먹는 사람들, 채집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 채집 생활은 지금 우랑우탕이 하는 것입니다. 우랑우탕, 침팬지나 그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현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대인들이요, 돌 가지고 놀다가 돌을 툭 떨어뜨렸는데 돌이 툭 깨지는 거예요. 날카롭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놀다가 피가 났어요. 피가. 이거 가지고 뭔가 자르면 되겠네 하고 시작했던 것이 이 석기예요. 석기.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따지자면 오늘날 한 4세 5세 또 안 되는 그 정도의 무지한 사람들이, 침팬지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넘어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딴 세상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살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영원에 대한 개념을 주셨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을 주셨다. 아예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딱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인간의 심성 속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벌써 이게 꿈틀거리잖아요. 꿈틀거리면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픽하고 쓰러졌어요. 하루가 지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틀이 지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심성 속에 심어놓은 그것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만히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뭔가 지금 어딘가 다른 세상으로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먼 길로 잘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자 하면서 이것저것 세레모니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곧 장례의식이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믿어지는 것. 자동적으로 인간은 믿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것이 그냥 위에서 덜커덕하고 이 믿음이 그냥 내려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침팬지와 우랑우탕 수준 되는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이 삶 밖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살았다. 우리에게 이 심성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그 말씀 들으면 우리는 흥분이 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해집니다. 정말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슬픔을 당하면요 꼭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안 죽었어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야기해서 안 죽었습니다. 지상에서 똑같이 보고 듣고 손과 발 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게 왕노릇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거기에 대해 대리자로다, 거기에 대한 심부름꾼으로 일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복잡하고 의미 있는 일을 행하면서 열심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기서도 생활하고 있다, 땀 흘리고 있다 라는 그 말씀이 그 가족에게 크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요, 딱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요 기절해 버립니다. 기절. 계속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자살해 버리고요. 근데 정말 처음에는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인간의 그 성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울고불고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확고부동한 사람들은요 얼마가 있지 않아서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둘째, 우리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그냥 묻어두고 가는 방법입니다. 욥이 지금 보면 10자식을 잃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짓거렸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설교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들었는데, 눈으로 지금 제가 당신을 봅니다. 그러니 제가 죄와 티끌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의문투성이었지만 당신을 딱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살아계시다면 내가 얼마 전에 받았던 고통 그 자체도 의미가 있겠거든요.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의미 없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여겨질 때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네, 뜻이 있겠네, 그것을 아는 순간에 해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구 장례식 때 속으로 제가 그렇게 항변했죠. 하나님, 너무 어린 그 생명 아닙니까? 아기 낳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대답밖에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딱 들다. 여러분, 이 아기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미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이 아이가 개죽음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뭔가의 의미와 뜻이 있었다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 뜻이 뭐였습니까? 물어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했다. 청량할 수 없게 했다면 물어보지 마라. 내가 네가 아무리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준다는 것이 성서의 대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은 당사자는 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죽은 당사자는 왜?
이미 하나님을 지금 배웠거든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거기서 죽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왜 내가 그 사고를 당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왜 내가 이 어린 아이를, 이 생명을 놓아두고 먼저 가게 되었는지 그 대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수긍을 했다는 것이죠.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그런 오묘하신 뜻이 여기에 있었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당사자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단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묻어두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 딸이, 당신 아내가, 당신 동생이 다 지금 통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어서 나를 미리 불러 가셨군요. 미래에서 나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신 하나님, 미래에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아시고 미래의 어떤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예지하시는데, 그것을 보시고 이미 어떤 뜻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갔던 것, 그분은 지금 알았다는 것이죠. 알고 수긍을 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냐. 당신 딸이 거기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면 그러면 우리가 족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된 것 아니냐.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뜻은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묻어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 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는 묵묵히 잠시 접어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 이것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있다면, 그 사람이 괜찮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도 괜찮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러나 그 안타까운 죽음이고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이 안 내려지고 이해가 하기 힘들 때는 이 땅에서는 그 의미와 뜻을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대답을 안 해주신다. 청량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잠시 접어두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장례식장에 드렸더니 참 많이 나중에는 화개애애하셨어요. 많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안 당해야죠. 그러나 안 당한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도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잘 이겨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파해서 또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저 그 사람들을 위로하지만 또 그것이 또 내 차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확고부동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서 행여나 의문투성이이고 또 알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말하지 않도록 하시고, 묵묵히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묻어두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